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일수록,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보면 이거는 그냥 법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도덕법이지, 그 시대의 법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이게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포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딱 10가지 그것만 원래 집중해서 보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볼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바로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계명은 이 선언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이 선언은 10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다음에 이 10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후에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자유인데 그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참되게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듯 우리도 죄와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 이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두 부분에서 나타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반응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사랑의 언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선언입니다. 이 계명은 너는 이제 나만 섬겨야 된다 하는 어떤 그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너는 이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만 기대면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집트 신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농사를 책임지는 신,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생사를 결정하는 신, 너무 신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 거기에 기댈 필요가 없다. 내가 너네를 구원한 이 엄청난 일을 보인 하나님이니 나에게만 기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앞에 구걸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지 말아라. 나한테만 기대고 의지해라. 이렇게 해방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종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보다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그 갈망, 그것만을 형상화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들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우리가 우상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우상을 조종하는 것 같지만 우상이 우리를 조종하게 됩니다. 이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보다 크고 깊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과 섞어서 뭐 비아냥대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단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왜요?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들, 내 마음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들,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 욕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정, 지니같이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올 때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것은 내 이름을 존중해라, 내 이름을 진짜로 네가 믿는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면 네가 내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못할 거야. 정말 간절할 때 부를 거야. 내가 필요할 때 부를 거야. 의지할 때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해라, 더 벌어라, 더 올라가라,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쉬어라.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성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고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5계명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사춘기 때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한다. 네. 그래서 이 계명을 늘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건 단순하게 효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고 존중이 무너진다면 가정이 공동체가 될 수 없고 또 그 가정들이 많이 모인 사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 우리가 또 혐오하는 것, 우리가 차별하는 것, 우리가 무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내가 그냥 자유로워서 내가 그냥 자유를 누리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 인격,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자유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성적인 타락만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신뢰와 정직,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제가 결혼 아직 안 해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은 약속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해서 약속과 책임과 그 밖에 많은 신뢰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 이웃과 나의 또 가족과 나의 그런 신뢰를 중요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가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웃이 노동에서 얻은 대가, 이웃이 일궈낸 열매를 탐하지 말라.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 위에 서서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말은 8계명에 나온 것처럼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는 재료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만이 진정한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뢰와 정직의 공동체 속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만족을 잃게 만들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충분히 좋은 것을 많이 줬다. 넘치게 주었다. 너가 살기 좋을 만큼 만족할 만큼 주었다. 근데 너는 늘 부족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늘 부족함과 결핍과 불만족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만족하는 쪽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만족을 배우게 되고 남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은혜를 만족할 때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단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하는 조항들의 어떤 모음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 또 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억압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사랑이고 자유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이제 너는 자유인이니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준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자유를 누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로 지켜내는 자유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가깝게 회복되게 이끌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내 자신 안의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선포가 된 후에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산에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와 진동이 가득했고 백성들은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고도 불타는 임재 앞에 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멀리 서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 빛이시며 거룩함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당연히 스스로의 한계, 겪어본 적이 없는 그 어떤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대답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벌주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벌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찬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발 물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 안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두려움은 거리를 넓히지만 경외함은 그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선언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22절부터는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 전적이 있잖아요.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뭔가를 만들고 뭐 신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뭐 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그러니 금이나 은으로 너희를 위하여 나라고 칭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한번 우상을 경계하십니다. 내 모습도 모르면서 무슨 신상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삶은 반드시 올바른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으로 시작된 삶은 말했던 것처럼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아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계단을 만들어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토단은 그냥 흙 계단이에요. 돌 계단도 쌓지 말고 돌 제단도 쌓지 말고 그냥 흙으로 제단을 지어라. 왜 하나님 우리 멋지게 제단 짓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 또 자랑, 그 장식, 그 성취로 예배가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거룩은 꾸밈 없이 진실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돌을 다듬는 순간, 돌을 쌓아가는 순간 인간의 공로가 되고 계단을 깎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저 계단 깎았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저거 하나 올렸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게 하나님이 예배만 받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으로 시작하지만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그냥 적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을 세우고 삶은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예배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길이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서 십계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